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선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에 뭐냐?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경 성도들이 참여한 것이에요. 어,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죠. 그래서 이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의 그 기도를 감사와 감사의 그 기도한 내용이라는 것을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제가 이번에 하면서 새롭게 좀 안 사실은 뭐냐면은 이렇게 패턴화를 하면서 새롭게 된 사실은 뭐였냐면 굉장히 성경이 막 너무 심오하고 거룩한 책 어떤 내용보다는 너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또 교회 생활하는데 실제적인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막 굉장히 어떤 신학적인 어떤 깊이와 신비와 넓이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교회나 또 어떤 신앙생활이나 선교의 일이나 그렇게 실제적인 언어로 바울은 조금 더 그것을 이 표현의 다양성은 추구하지만 실제 내용은 너무 심플하고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가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좀 문단 나누기로 해서 육화 원칙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6절의 말씀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고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해왔는데 제가 이 본문을 패턴화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같이 이제 동의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가면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어를 바울로 했고요. 이게 수어를 감사한다로 했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감사한다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에게 감사한다. 누구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 모두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했고요. 언제? 기억할 때마다. 너희에 관한 모든 것들을 기억할 때마다. 또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억할 때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모든 간구를 할 때마다 이렇게 감사하고 감사한다라는 거죠. 왜? 근본적인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억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할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그들이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언제부터?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온 힘을 다해서. 이것은 현대어에 표현된 표현을 좀 이렇게 실어봤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 왜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무엇을 또 확신했냐면 그들이 복음에 참여한 일에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또 뭔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 선한 일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첫날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선한 일이 계속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선한 일이 계속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이 바로 또 선한 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디서 이러한 감사와 기도를 했냐면 잘 알고 있듯이 로마 감옥에서 그랬죠. 그래서 요약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한 이유는 그들이 첫날부터 현재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전하는 일에 위한 일에 온 힘을 다해 협력하고 참여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7절에서 8절을 요약해 보면 이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것을 또 요약하는 과정을 통해서 육하원칙으로 한다면 주어를 내가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는 마땅하다.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어떻게? 이처럼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냐? 복음을 변증하고 확증하는 일에 또 바울의 매임에 너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또한 그 복음 때문에 또 때로는 매이기도 했는데 그 매임과 복음을 변증하고 확증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로 표현하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은혜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해 볼 것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고 이 선한 일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고 또 그것이 은혜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뭔가 다른 표현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참여했던 그 용어가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되고 또 다르게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이 증인이시라. 이 8절 말씀은 좀 어디 위치가 좀 상당히 좀 넣기가 어려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라.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 구절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뭔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는 여기다 뒀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동급이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내가 생각하는 것,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격하게 너희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7절과 8절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메인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9절에서 마지막으로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거 9절 10절을 육하원칙으로 또 정리를 하면 바울은 기도한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원문에 보면 바울은 이것을 기도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이것이 뭐냐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다고 했는데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도록 그 풍성하게 되는 방법 어떻게 그렇게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느냐면 지식 안에서 모든 총명 안에서 온전한 통찰력과 온전한 분별력 안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사랑이 그냥 머물러 있거나 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 7, 8절은 계속 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 어디에다 연결해야 될지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걸린 것 같아요. 상당히 이렇게 원문에도 보면 굉장히 이게 한글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 보면 각기 다르고 각 번역본마다 그 위치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서 좀 제대로 원문 구조를 제대로 분석해 놓은 것 같아요. 이분이 오동수라는 분인가인데요. 기도하는 목적, 이유와 목적, 그리고 결론으로 이렇게 끊어낸 것 같아요. 이 막 9절까지 10절까지 어디로 연결되고 어디에서 끊어야 되고 어떻게 또 수식되는지 그 전체적인 그 맥락 잡기가 참 어려운데 어쨌든 기도의 이유와 목적으로 이렇게 이분은 그 구조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영어 성경에도 보면 각자 달라요. 여기는 이렇게 이 지식 안에서 모든 총명 안에서를 어떻게로 볼 수도 있고 그냥 연결어로도 볼 수 있거든요. NIV에서는 이렇게 연결어로 봤어요. 엔드로 해서 계속 이어지는 걸로. 그러나 ESV 버전에는 with, 그러니까 도구나 수단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어 성경마저 이 구절 하나를 어디다 연결해야 될지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원문에는 분명하게 보면 n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원문에는 with가 맞는 것 같아요. 도구나 방법으로 이렇게 아니면은 그 지식 안에서 그리고 총명 안에서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더 어떤 것을 통해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냐면은 지식 안에서, 참된 지식 안에서, 그리고 참된 통찰과 분별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더 풍성해지길 바울은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 지식 안에서, 총명 안에서 그 사랑이 풍성해지길 바라면은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이 지식과 총명 안에서 사랑이 풍성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가장 좋은 것이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것들이 자라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인지,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그것들을 분별하게 된다면, 가장 좋은 것이 분별하게 된다라면 결국 그 좋은 것이, 또 선한 것이, 경건한 것이, 영적인 것이 분별된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도록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순결하고 흠 없는 그 삶을 통해 살게 되다 보면 나중에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오시는 날까지 순결하고 흠없이 살게 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의 깊게 보면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선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에 뭐냐?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경 성도들이 참여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이 은혜에 참여한 것이 되고, 그 선한 일이 사랑이고, 그 복음에 참여한 일이 참여한 일이 계속해서 커지고 확장되고 이렇게 더 된다면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까지 너희들이 순결하고 흠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복음에 참여한 일이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게 되는 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제가 발견한 것은 뭐였냐면, 이 페터나가 참 위대하기보다도 너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이 선한 일을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선한 일이 바로 계속해서 복음을 참여한 일에 대한 강조고 다른 표현이고, 최종적으로 의의 열매, 그것이 사랑이고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는 그러한 걸로 표현되고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은 요약까지만 했어요. 바울이 그러면은 3절과 6절을 이렇게 다 한 문장으로 또 요약해 본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그랬죠. 그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매임에 참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요, 나중에 본문 전체적으로 보면은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굉장히 이것을 구원의 관점에서 여기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모든 지식과 총명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신학적 용어들이 나오지만, 결국 이 모든 단어들은 그들이
선교 헌금을 보낸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고 순결하고 흠없는 삶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교헌금을 보내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일이고 영적인 일이고 의로운 일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영적인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놀라운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며 위대한 일이며 아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 은혜의 사역에 어떻게 보면 그 구속사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에 사랑이며 가장 좋은 것이며 순결하고 흠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며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놀라운 삶의 결과를 가져온다. 굉장히 심플하게 이렇게 이 심오한 본문이 이렇게 굉장히 바울의 심플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요약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교회들이 이렇게 빌립보서 3장 에서 11절까지인가요? 이것을 새롭게 해석해야만 되지 않나. 우리가 선교의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의 선교헌금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토록 놀랍게 강조하고 어마무시한 단어들로 이렇게 그것이 표현되고 있는데 너무 우리가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 아까 이것을 마치 구원과 이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암송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이것은 구원의 강조라기보다는 복음의 일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끊임없이 빌립보 성도들이 옥중에 있을 때까지도 이렇게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선교헌금을 보내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나 나중에 이 선교헌금을 보내는 문제 때문에 지도자들끼리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강조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어쨌든 한국교회가 새롭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이 선교의 일에 정말 모든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